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저도 사실 화를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어쩌면 화를 내고 어쩌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우리 가운데 늘 부끄럽게 하고 늘 후회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혹시 이런 성냄, 분노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때 혹시 나들으라고 하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분 오늘 벌써 은혜 받으신 겁니다. 찔림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교회 성도쯤 되시는 분들은 이 교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복병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성냄, 분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과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주제로 설교할 때 여러분, 반대로 지난 바로 직전의 설교, 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지난 금요철의 설교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금요철의 설교였어요. 일반적으로 분노하면 사람들은 죄를 매도하는 죄로, 그 분노를 죄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노가 꼭 죄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으며 허물을 덮어주어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내는 것과 분노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즉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잠언서에서는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참고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분노가, 화내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 감정의 표현 방법이지 그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노에 대하여, 화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분노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그 분노로 말미암아 죄 짓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고 화가 날 때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경고하며 우리 가운데 깨닫고 말씀을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가 났더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화를 끝까지 가지고 가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감정인 화냄과 성냄, 분냄을 통하여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분노의 감정 자체를 정죄하지 않고 화가 나고 성을 내고 분노가 차오를 때 그때의 순간을 바르게 처리하라 이야기하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올라올 때 그 순간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우리의 감정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를 내어도 더디 내고 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급히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사탄이 그 순간 급히 내는 그 성냄 가운데 노를 막 발할 때 죄를 지으려 하는 그 순간 가운데
막 화를 급하게 내는 그 순간을 딱 붙잡아서 우리를 공격하며 상대방과 부딪히며 박살나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그러다가 욕을 하게 되고 때리게 되고 크게 싸우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상처가 남게 되고 믿는 가정이 박살나는 것이죠. 그게 사탄이 우리의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깊이 남기고 하나님의 가정을 박살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여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제가 읽으며 묵상하다가 요나서에 대해서 그 성냄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에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요나라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요나.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본문 4장,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요나는 내가 죽기까지라도 옳습니다라고 강대강으로 하나님과 부딪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은요 1절에서 시작할 때부터 요나가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우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성을 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자, 그러면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부터 왜 요나는 매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우 싫어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을 내었을까요? 왜 요나가 화가 나 있을까요? 바로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난 겁니다. 사람들은요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첫 번째가 내 뜻대로 뭔가가 안 낼 때 짜증나고 분노하고 옆 사람한테 그 짜증과 분노를 풀기 시작하고 부딪히게 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에는 요나의 자기 마음에는 니느웨가 멸망해야 합니다. 그 니느웨는 아수르 땅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니느웨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니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야 하는데 멸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니느웨를 축복하여 주셔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화를 낼 때, 아내가 나한테 화를 낼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화를 낼 때 그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 남편이 하는 일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화를 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니느웨에 그 니느웨가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멸망시켜 주셨으면, 그 계획대로 멸망시켜 주시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못마땅한데 그 기회를 주는 사람을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은 원치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원하지 않아서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요나 자신을 불러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싫었습니다.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하라 하신 이 삶, 여러분 그 싫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응답하셨지만 2번, 3번 물어보면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는 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내가 기도 모임 때 갈 때 아내가 저렇게 걸어가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예비한 너의 배우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며 제가 참 미련 멍청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대시해서 한번 만나고 밥이나 한번 먹어봅시다 그랬어야 되는데 다짜고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땅치가 않거든요. 못마땅해서 도망 다녔던 그 시간,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만 그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달아 마음에 들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른 자들의 삶을 보면 그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그 삶의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열심을 내고 애쓰고 수고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요나에게서는 그런 마음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싫어하며 도망다니기 바빴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으며 3일 밤낮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도망가던 그를 다시 끌어내어 니느웨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경고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셨는데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모습 하나도 없이 죽지 못해 억지로 간신히 겨우겨우 그 일을 합니다. 니느웨 성이 커서요 3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해야 하는데, 제발 심판받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대충 하루만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마음을 품은 것이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가 염려하는 것은 괜히 자기가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의 경고를 했다가 혹시나 그 니느웨 백성들이 혹시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다시 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토록 성의 없이 선지자의 역할과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요나는 그러자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마음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곧 이 말씀은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위배되자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뜻대로 뭔가 되지 아니하면 화가 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혼부부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를 갔다가 자기 안경을 이렇게 놓았는데 자기 안경을 숙소에다 놓고 집에 와버린 거예요. 이것을 혹시 남편이 알면 화를 낼까봐 남편에게 애교를 떨면서 맛있는 것을 준비하면서 큰일 났어,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봐라고 밑밥을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행히 그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해결하고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사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안에 또 있습니다.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자 화를 냈던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 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그 동생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것으로 만든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동생 것만 받고 자신이 드린 것을 받지 않은 가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자기 뜻 가운데 내가 농사지은 걸 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 내 뜻대로 한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얼굴이 변하여질 정도로 울그락불그락하게 하나님이 아실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신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나고 화가 나면 이렇게 시기심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분노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화가 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시기심으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둘째 동생을 본 형의 마음도 아마 이와 비슷하였을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로 화가 난 형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옆에서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였던 그 첫째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잔치 한번 안 하시더니 망나니 같은 동생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해서 그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 아버지를 동굴 밖에서 매일같이 기다리게 하였던 불효자 같은 아버지 속을 태웠던 그 동생이 돌아오자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모습에 이 첫째 형은 실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생이 미워 죽도록 죽겠으며 그 미워 죽겠는 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났습니다. 그 마음을 아버지가 달래주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 아들을 달랬다라고 말입니다.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자 그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 아들을 달래어 큰 아들을 달래어 데려가는 것이죠. 또 사울을 보면 자신이 비교당한 것에 분노의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도 누군가 비교당할 때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질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기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사울은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분노를 잘 처리해내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화가 났고 그 질투의 방향이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향하였고 죄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 죽이려 했고 차마 입으로는 담지 못할 많은 추태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만 것입니다.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서 살인의 욕망으로 불타고 있는 것, 자존심이 상하여 분노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틈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분명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이 분노의 감정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결과가 무서운 죄와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과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의 그분의 행하심이 자신의 뜻과 마음과 맞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보가 자기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자 예수님을 팔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노를 화가 불과같이 내면서 화를 내면서 책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컴퓨터도 던지고 컵도 던지고 화를 내는 사람들, 집기를 다 던져부시는 장면들을 자주 봅니다. 우리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많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을 따라주지 않을 때 상대방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자녀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가장 쉽게 화를 냅니다.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내 말대로 안 해서 문제를 일으킬 때 가장 큰 화를 냅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당했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기심으로 화가 납니다. 질투로 말미암아 짜증과 원망과 화가 들끓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을 내면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와중에서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여 화를 내었던 요나가 4장 2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는 화가 날 때, 분노가 있을 때, 조절하지 못하는 순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화를 멈추게 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고, 화가 나고 성이 낼 때 우리는 기억하여 요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히 꺼내 놓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날 때, 분노가 차오를 때 스탑하시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고 성을 내고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기도하셔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분노로 말미암아 가인처럼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기도하셔야 사울처럼 비교당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셔야 자존심 상하는 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으며, 기도하셔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며,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꺾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사 날마다 우리를 부인할 수 있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 분노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기도하여야 마귀가 틈을 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Satan's agency로, 사단의 조력자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시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정을 기도로 다스리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의 삶들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기뻐하는 요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기뻐하는 요나.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심 하나님 그래도 저 죄인들 저 죄악의 땅 멸망시키는 것이 주님의 공의에 옳은 것 아닙니까? 라는 내심 그들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딱 보기에 딱 좋은 성읍의 동쪽의 언덕을 딱 차지하고 그 언덕에 초막을 하나 짓고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철이 없는 행동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정말 답답하고 저런 아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 소명이가 한 5살쯤 6살쯤 됐을까요? 어디 밖에 공원 같은데 유원지 같은데 놀러를 갔다가 자꾸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그럴 거면 집에 도로 가, 너 혼자 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가요? 진짜 가. 그랬더니 정말 뚜벅뚜벅 저 동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한 얘기는 집에 가란 얘기가 아니라 얘기 듣고 여기서 재밌게 놀자라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5살, 6살짜리의 마음을 가지고 저 동산을 넘으면 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정말 무지막지한 생각을 가지고 저 동산을 건너며 아버지의 마음에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요나가 했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그런 마음을 보면 정말 속에 열불이 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이 그래도 멸망하시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시는 보자그로 저기다가 초막 하나를 짓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철부지 같은 5살, 6살짜리들이 하는 그 행동을 오늘 선지자 요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죄를 지은 요나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정말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싫어서 성내고 짜증내고 그래도 멸망받기를 바라는 모습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철없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가 싫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시죠. 뭘요?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나중에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빅피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박넝쿨을 통하여 요나를 예비하여 주시고 그 박넝쿨이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줘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쩌시는지 한번 봐야지라고 하는 철부지 같은 요나의 마음에 아주 큰 기쁨을 주시며 시원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박넝쿨로 인하여 오늘 본문 6절처럼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그동안 불만스럽고 성질만 내다가 처음으로 기뻐하였던 것이죠. 오늘 요나서에 처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한 그 자신에게 여러분 그늘을 만들어 주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요나는 크게 기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치하고 하나님을 두고 보자고 하는 식으로 나아오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세심하고 배려 깊은 모습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실수하고 늘 죄를 짓고 또 짓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하시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또 자비를 베푸시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온전한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주일 성수 못하는 우리의 모습, 철야 예배 와서 기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 밥 먹고 옷 입고 화장하는 것은 절대 안 까먹으면서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 보는 것을 까먹는 우리,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엿바꿔 먹어서 기억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전한 그분의 사랑으로 때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앞뒤 분간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을 아끼는 것이 네가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내 사랑을 받는 너가 내가 사랑하는 너의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는 너의 남편에게, 내가 사랑하는 너의 부하 직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죽기까지 내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대답입니까? 주님,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대답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이 답답한 거,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하 직원이 탐탁지 않은 거,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나는 거, 자존심이 상한 거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생각보다 넓고 깊고 높아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가 하나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내며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였던 마음처럼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하였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더 나아가 열방과 세계에 나아가 주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은 선한 일이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탐탁히 여기지 아니하고 화를 내며 짜증내며 나아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였던 동일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과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이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노로 서로 파괴하고 화냄으로 짜증냄으로 그 자존심 하나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반목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무너지는 삶, 사단이 틈타는 삶과 가정, 교회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가정, 세워져가는 부부, 세워져가는 교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영혼을 아끼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내지 아니하고 쉽게 화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19장 11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잠시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아멘. 내 뜻대로 안 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도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을 때에도 쉽게 화내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시면서 남의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이 분노와 짜증과 성냄의 먹구름이 다 사라지고 대신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분노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단의 틈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단의 은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열방과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인격도 주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더불어 성숙해져 하나님의 귀한 삶, 가정,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아들수 모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